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루속히 이 재난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은 아직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봄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꽃들을 우리 주변에 피게 하여 우리의 피곤하고 위축된 마음에 그래도 기쁨을 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조화 141번, 오늘의 그 제목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고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선고 7화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8절과 39절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왼편에 있는 그림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하여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당면할 앞날의 운명을 여기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자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따르지만은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또한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르셔서 매일 말씀들을 드렸는데 오늘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드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이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모인 무수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 아주 의미 있는 그날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옷 입은 그런 분으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의 대적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들을 응시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전에 대한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믿음을 통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전은 뭘 말하는가? 유전 또는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런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을 유전 혹은 전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법이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그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여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것을 유전 혹은 전통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9절에 가서는 이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에 노예가 된 백성들을 그 사슬에서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격을 더욱더 충실히 폭로시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들의 참된 형편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경고로서 그들의 죄악적 행위를 고집하고 있으면 분명한 형벌이 뒤따를 것을 그들에게 경고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들이 특별히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마치 이 왕이 앉는 보좌와 비슷한 그런 하나의 의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대인의 해당의 그 한 중심에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이곳에 앉아서 모든 일들을 관장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오른편에 있는 이 사진은 그 왼편에 있는 그 지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과 베세데 사이에 있는 그 붉은 그 풍선이 보여주는 그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에 그 지도 밑에는 고라신의 옛 유적지가 거기에 보입니다만은 그 옛 해당 자리에서 바로 이 모세의 자리로 알려진 이것을 발굴해 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어떤 주장을 하였는가 하면은 그들은 모세와 유사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해석자들로서 백성의 재판관들로서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을 재판하고 또 판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군중들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지식과 겉모양의 경건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모든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랍비의 권위에 맹종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이 랍비들과 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맹종하고 따랐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들을 참으로 존경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과 백성들 간에 이 걸려있는 이 단단한 사슬을 깨버리고 그들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들의 비밀을 폭로시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그 첫째 일은 뭐냐 하면은 무거운 짐을 지운 것입니다. 오른 왼편에 있는 그림처럼 이 랍비들이 그들이 성경에 대하여 해석해 놓은 구절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너희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엄청난 이런 부담을 백성들에게 안겨주어서 오른편 그림처럼 엄청난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워 주었습니다. 여기에 4절에 보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들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무거운 짐을 지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백성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경과 정반대되는 것을 많이 가르친 것입니다. 이들은 유전에 기초한 수많은 규칙들, 다시 말하면 랍비들이 성경에 대하여 해석해 놓은 그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모아놓은 그 많은 규칙들, 그 규칙들이 몇 가지나 되느냐 하면은 613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들을 부과하고 그것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부당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들은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약 900m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m 안에서만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들은 900m 되는 곳에 전날에 음식을 갖다 놓고 그 다음날 가면은 음식 갖다 놓은 그 자리가 자기 집이라고 또 그렇게 해석해서 거기서 또 다른 900m를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수많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손수건이 있는데 손수건을 이 옷에다가 부착하고 다니면 그것은 짐이 아니지만은 손에 들고 다니면은 짐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안식일에는 이 손수건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길 가다가 길에 침도 뱉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을 뱉으면 풀에다가 물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소하게 이런 것들을 말함으로써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참으로 자유롭게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꽁꽁 묶어서 제한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또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길가에 가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생님, 랍비여 하고 이런 칭찬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왼편 그림에 보면은 이 한 그 바리새인의 그 이마에 이 경문을 거기에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구함입니다. 이 속에 성경 구절 4구절을 갖다가 기록하여 넣어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2구절,
신명기에서 두 구절을 그들이 그 속에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띠를 갖다가 매가지고 이마에 혹은 이 팔뚝에다 그것을 메었습니다. 왼쪽 그림 밑에 보면은 그 성구함 또는 여기에서 말하는 경문을 여기에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그리고 또 왼쪽 위에 있는 그림 보면 팔목에도 이 경문을 매는 띠를 가지고 아주 넓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빨리 알아보고 그들의 경건함을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하는 이 말씀대로 이마에도 붙이고 발목에도 붙였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들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변함없는 목표였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경건하니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원문에는 그것을 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경건함을 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들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변함없는 끝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들의 목표인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를 목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위식하는 자, 곧 위선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맞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원하던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받을 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거나 사람에게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세 번째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곧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잔치 자리에 이 상석 혹은 상좌 바로 여기에 앉으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갈 뿐만 아니라 회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회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이 상석의 한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 자리에 앉은 그 사람들에게 존경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온 시선을 다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한 일 네 번째는 천국 문을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 문을 닫았는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성경을 곡해함으로써 그렇지 아니했더라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알고 받아들였을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곡해시킴으로써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함으로써 그들 자신도 천국문을 들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문을 들어설 수 있었을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성경을 해석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 본문이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자기의 선입관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감으로 인해서 성경을 잘못 인도하고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Let the Bible speak. 성경이 말하게 하라. 사람이 성경을 대신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 그 자체가 우리들을 가르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로남불이 바로 그들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부분을 저희 스스로는 남몰래 무시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순종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그 자세한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아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그들 자신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가관인 것은 그것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다면 저희는 실제로 그 율법에 순종해서 면제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참으로 내로남불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도 넘는 그 시절에도 있은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미 간파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속은 일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이미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613가지나 되는 그 자세한 자잘구레한 규칙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듣고 지키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로 좀 전에 말했던 이 장로들, 랍비들이 성경 해석하여 내놓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성경 이외에 있는 그 잡다한 규칙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야기했고, 그것을 여기에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하나의 행습을 뒤쫓아가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엄숙한 경고를 여기에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결코라 하는 말은 이 헬라어 원문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행습,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너희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있어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 같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의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의 거울 삼아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 진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성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상태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선고이면서 7가지의 화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3번째 화를 제외하고는 무려 6번이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자들입니다. 너희 위선자들이여,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소경된 인도자로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눈먼 바리새인으로서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채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신앙심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마치 해칠한 무덤 같다고 하면서 표리부동한 그들의 행태를 아주 견책하시면서 꾸짖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한 3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3대 특징인 것입니다. 첫째는 이들은 위선자들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들은 눈먼 지도자들로서 성경 말씀을 곡해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3번째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이들의 그 실상을 폭로하시면서 처음에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폭로하시면서 그들의 은밀한 비밀들을 공개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어떤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바라다 보시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그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민족에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 굿바이였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있던 그 영광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실 때 그 영광도 떠나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왼쪽 그림 위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무참하게 파괴되고 패망될 그 날을 미리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끝끝내 거절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설 땅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 순환주간 기간 동안에 이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로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 곧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선과 불신의 결과로 그들의 민족의 패망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침내 영원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해서 한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나에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혹 있을까? 나는 이들의 전처를 밟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밟아갔던 그 길을 우리들도 혹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성찰하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는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하고 살피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그만 또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선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너희는 성경 곡해자들이요, 너희는 표리부동한 자들이로다. 너희의 민족은 패망하였고 너희의 영생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 천추의 한이 될 애가여. 주님이시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들의 전처를 밟지 않게 하소서.